우리 2022년 5월 22일 이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가 돌 때 찬양하시면서 주를 나가겠습니다.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시는 거라고. 전도사님? 네. 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거듭 깨닫는 지혜의 영을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사 아버지 말씀 볼 때 주님 우리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전쟁과 여러 가지 고난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고난과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인류가 주님 앞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로 이제 출범된 이 정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모든 걸 계획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주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의전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사 아픈 영혼들 가운데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 한 명씩 모여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로 29절. 오늘 봉독은 5절로 14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맞으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라고 보일지라 곧 공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입니다. 이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가정, 그 가정에 일어난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내와 아들이 계략을 꾸며서 눈이 먼 남편을 이삭을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삭의 가정의 고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리브가는 장남 에서보다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이삭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야곱이 이삭의 그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리브가는 정말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삭을 속일 그 계략을 꾸미고 야곱에게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어머니 그 립가의 말을 들은 이 야곱이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버지를 제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이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 그 이삭의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말도 안 되는 거래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망령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의 그 명분을 차지하려고 했던 야곱도 옳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이 잘못되면 그리고 또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 말을 따릅니다. 이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 그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라고 묻자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하나님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을 속이는 그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의 이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삭의 뒤를 잇는 가문의 족장을 임명하는 그런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를 세우는 그런 일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했다고 간단하게 기록해도 될 그런 이야기를 왜 성경은 이토록 자세하게 이삭의 가정의 그 수치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7장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그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급할 때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의 축복은 야곱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와 야곱은 정말 다급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셨는데 이삭도 분명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리브가와 이 야곱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리브가와 야곱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리브가와 야곱은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정 안 되면 이삭을 속여서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을 속입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보니까, 또한 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남편 아브라함마저도 나이를 먹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도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당시 그 상황으로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여주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그 가정의 큰 고통,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지런함과 조급함, 이 두 가지의 그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 겉으로 볼 때에는 부지런함과 조급함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이 공통점은 둘 다, 부지런함과 조급함, 이 둘 다 정말 열심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지체하지 않습니다. 곧장 행동을 합니다. 리브가를 보십시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어머니 리브가의 말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리브가도 야곱도 이삭을 숨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이 조급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지런함과 조급함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부지런함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급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그 뜻에 따라서 자신의 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이삭의 인생과 가정에 큰 고통이 왔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삭이 장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대신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즐기는 그런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토록 중요한 그런 일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는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짧은 말씀 안에 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장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에 이삭도 리브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과 리브가는 이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이삭은 야곱을 장자로 세우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세우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리브가가 야곱을 장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이것은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남편을 속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이삭이 개인적으로는 남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문의 족장이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삭을 속이는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비록 리브가가 야곱을 장자로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했지만 결국 이 리브가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면 방법 또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야 우리들도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그런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리브가는 자기 장남 큰아들 이 에서가 에서의 그 분노가 풀리기까지 좀 며칠 동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무려 30여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야곱을 맞이한 것은 아버지 이삭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 야곱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그런 일입니다. 이렇듯 조급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급함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이 조급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 무죄한 다윗을, 나라를 위해서 생명 다해서 충성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는커녕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10년 동안 말입니다. 이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아니,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조급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뺀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리브가와 야곱을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장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삭을 속입니다. 저는 이 다윗과 비교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리브가와 야곱이 이러한 죄를 지었을까요? 이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은 바로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러다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전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다윗이 사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옆에 따르는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 사울을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상 2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너희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또는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 해도 자신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조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했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된다 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야곱을 창대로 세우실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가문의 족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를 축복하려는 그 일에 대해서 리브가가 자신의 남편인 이삭에게 진지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이삭이 리브가의 권고를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그 생각대로 에서를 축복하고 에서를 장자로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야곱을 장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립바와 야곱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신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이 조급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조급하다 보면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다라고 하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지만 결코 서두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 평안합니다.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당장 정말 이 말해야 할 것 같고, 당장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것 같고, 당장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우선은 멈추십시오. 속히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급함을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말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바다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졌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그 교훈은 우리의 그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설령 이삭이 그 축복을 받고 에서가 장자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조급함으로 이삭을 속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삭과 에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뜻에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자 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창세기 27장은 바로 우리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이삭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이 리브가와 야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처럼 조급함으로 행동했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할지라도 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낙심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분이 계십니까?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세월은 자꾸만 가는데 사냥 나간 에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 같습니까? 속히 멈추십시오. 무조건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이 조급함을 몰아낼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할 때까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 영적인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훈을 바탕으로 부지런함과 조급함의 차이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중에 하옵소서. 또한 믿음이 약해지면 조급해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저희들 중에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셨사오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내 안의 조급함을 몰아낼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나라는 너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선교의 물과 감사의 물과 주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그분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황인순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충남교회 원래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5시에 천안 예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와 함께 찬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중심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함과 조급함의 차이를 깨닫고 정말로 조급할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